성경 말씀 한 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조금 전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 생각했던 말씀입니다. 에베소 2장 20절 말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토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토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들과 선지자들, 요 토 위에 세웠다는 건 성경 말씀 속에서 세움을 입은 겁니다. 이 선지자들은 구약 예도약 때에 미리 멀리서 그리스도의 역사,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그 역사를 미리 감지하게 하시고 미리 알게 하시고, 그래서 선지자, 선견자, 이렇게 구약은 이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들은 예언됐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친히 영접하고 친히 그의 인도함을 받아서 다시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그 사실을 은혜의 때여 구원의 날인 지금 우리에게 증거한 이 내용이 신약 성경으로 이렇게 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선지자들의 그리스도에 대한 선지의 말씀드리고, 이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 대한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듣고 확실히 눈으로 주목하여 본 이런 제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토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 토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내가 토를 닦아둠에 다른 토를 닦아둘 자 없다. 이 토는 그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토 위에, 그 토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벌써 성경에 다 약속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의 토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영혼이 돌아가시는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토는 다 이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토를 닦아둠에 하는 말씀을 했어요. 이 토 위에 다른 이가 이제 세워야 된다. 그래서 오늘 구약 선지자의 기록을 한 두 곳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구약 성경 여호수아 5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5장. 페이지 수로는 325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서 15절, 그러니까 5장 전부를 여기 읽어야 이 뜻이 전부 다 드러나기 때문에,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수아, 예. 에벤에 관한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으면 보고 마음에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보로 정신을 잃었더라.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며,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왔고 남녀 노 중에서 죽었는데, 그 남은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그 남녀 노 중에서는 자는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을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치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충만하신 땅 곡석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행하였더니 그들이 배를 있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온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피라매 백성이 진죽 각 처소에 처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40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고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선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복식을 먹었더니 그 땅에 소선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후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뼈 손에 들고 아주 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못되 그는 우리를 유하느냐 우리가 우리의 대적을 유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내가 하고 내가 이런 걸 분별 잘 못하고 이제도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이렇게 이제 읽으셨는데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이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구별된 그 구절인데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물론 하나님이 서신 것이야 영원히 거룩하시죠. 그런데 내가 선 것은 이제 거룩한 땅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이제 애굽의 수치가 이제 벗어지는 땅이에요. 그래서 구절의 어느 중심이 구절인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입니다.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지금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길갈이라는 땅에 지금 들어왔는데 이때 가서 그날 오늘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그러니까 애굽의 수치가 홍해를 건너와서 그 수치가 굴러간 것도 아니고 광야 어디에 행하다가 오늘날 굴러간 거 아니고 애굽의 수치 오늘날 굴러가게 하였다. 그러면서 이제 할례를 받게 하고 나서 이제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근데 할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기로는 아까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만 할례가 그렇게 무의미했던 건 아니에요. 그거 이제 영적으로 다시 들어와서 보게 되면 그 할례는 신령한 할례를 받아야 돼요. 육적 몸을 벗는 것이 할례라,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래서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 그랬어요. 마음이 하는 것은 육적 몸을 벗는 것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말씀 구약에도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육의 몸에 살을 베는 거 그거로 끝내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중간 구절에 몇 건데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할례 무할례 그 육적 할례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은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 참 할례는
육종 몸을 벗는 할례라고 그래요. 그게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준 아브라함으로부터 와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를 이끌어내신 그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받고 넘어왔지만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는 동안에 거기서 난 사람들은 아이들부터 40살 난 어른들까지 전부 다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할례산에서 이제 할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길갈에 이르렀을 때 길갈이라는 이 뜻이 무엇이냐면 굴러간다는 뜻이에요. 길갈이라는 말 자체가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는 그 지명의 이름이 길갈이에요. 그러니까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길갈이라는 말이 그 지명 이름이 굴러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수치가 이제 요단강 건너갔어야 이제 굴러갔어요. 끝났어요. 이거 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나 하면 우리가 복음을 믿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값없이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그때에 벌써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 죄를 다 지고 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죄에 대해 제사 드릴 것이 없다고 우리가 이렇게 다 지금 알고 이제 복음을 믿고 있지만은 그 죄가 굴러가는 것은 길갈에 덧사가야 이제 거룩한 땅,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수아가 선 땅을 하나님께서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거룩한 땅에 임해가지고야 이거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게서 해방됐다고 이제 애굽에서 나왔다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다고 다 된 게 아니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법궤를 메고 들어갔어요. 이 법궤는 또 하나의 계명입니다. 새로운 하나의 몽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 구절만 끝냈다면 그냥 죄에서 해방됐으면 끝난 거로 되겠지만 그 다음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쉼을 얻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몽에를 메고 배워야 쉬게 됩니다. 이 몽에를 메고 배우는 것이 이거 이제 결국은 요단강 건너가면서 복궤를 메고 들어가서 이제 거기 가서 애굽의 수치가 거기서 굴러갑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의 얼굴에 있는 그 빛이 그리스도에게로 올 때 거의 수건이 벗어진다고 그랬지. 모세의 얼굴에서는 그냥 구약을 읽을 때 육에 있을 때는 그 수건이 벗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죄 받았다고 제사 받았다고들 죄에서 해방됐다고들 그건 사실입니다. 주께서 죄에서 우리를 다 놓아주셨습니다. 이제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에 대해 제사 드릴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죄에게서 해방됐으면 이제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법에 이제는 이제 옛 남편이 죽었으니까 이제 육의 세계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까 이제 새 남편의 법에 이제는 우리가 다시 매여서 새 남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남편이 비유로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 남편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남편의 기록이고 새 남편은 그 육의 몸이고 이제 신령한 몸은 이제 새 남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연합해서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이 이루는 열매를 얻었으니 여호수아가 선 땅이 거룩하다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거룩함이 이루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마지막이 영생이라. 그 마지막이 영생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 6장에서 잘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한 절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서) 45절까지 온 짧은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을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기에 이제 마지막 끝에 가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또한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어떻게 되냐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여기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간 건 이건 죄에서 해방된 겁니다. 주님의 몸으로 말미암아 죄의 몸이 멸해서 이제는 죄에게 종로를 더러운 죄의 종로를 타지 않아요. 이 더러운 것은 어떻게 드러나면 육체의 일입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 아니고 우명과 더러운 것과 실수와 원수 맺는 것과 당지는 것과 수근수근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이어받지 못할 더러운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가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나가가지고 이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이게 물과 성령으로 났을 거듭나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물과 같은 내용입니다.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나온 내 집이니까 여기 지금 더러운 귀신이 다 사람에게서 나가서 죄사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귀신이 죄를 주장하는 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사단은 곧 사단이라고 그랬으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하시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듯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곧 사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어서 더러운 귀신이 있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결국은 요 복음을 믿었다고, 요 제사함의 복음을 믿었다고 해가지고 자기는 이제는 의인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깨끗하다 이제 주께서 내 죄를 다 이제 담당하셨다. 나는 이제 의인이다. 그러면서 당신이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하고 이렇게 저한테도 그 무리들이 와가지고 저한테도 그런 질문을 했던 그 기억이 지금 납니다. 형제님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하고 물어봐요. 그래서 이게 지금 깨끗하다고 자기는 의인이라 이겁니다. 주께서 다 죄를 없애셨으니까 깨끗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귀신이 나왔다가 이 죄를 주관하는 이 더러운 귀신이 나왔다가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물 없는 것이 없어요. 다 물이 있고 하나님께서 벌써 복음했대요. 운행했대요.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나왔던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나왔댔으니까 와보니 그 집이 비고 비어 있어요. 아무도 새 주인이 들어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집이 자기가 쓰던 집인데 육체를 마음대로 자기가 쓰던 집인데 자기 집인데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 딴 사람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안 들어와 있어요.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고 비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라는 말씀도 있고, 또한 우리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그 간증도 성경에서 우리가 읽어보고 있는데, 이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고 비어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이 내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삶이 없고 옛 생명 가운데 그대로 젖어 있으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비어있는 집. 그러니까 와보니 집은 깨끗이 청소해서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그러니까 누가 들어오려고 지금 준비는 다 되어 있는데 이에 가서 와보니까 비어있고 소재되고 수리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그랬어요.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은 제사함 받고 그리스도가 내 삶이 되지 아니하면 제사함 받을 때는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이게 집은 비어 있는데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몸을 주관하는 이 몸을 주관하는 머리가 없기 때문에 머리가 주인인데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뱀이 사단이 가서 도악한 귀신 7을 데리고 7배나 더 이제 강하게 도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왔으니까 7배보다 더 강하겠죠. 데리고 들어가서 고하니 이제 고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 약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 보면 제사함 받은 복음을 깨달았다는 무리들 가운데 특이하게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특이하게 더 심하게 아주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가증스러운지, 얼마나 거만한지, 모든 사람을 얼마나 멸시하고 있는지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제가 그 사람하고 어떻게 동행하게 됐어요. 동행하는데 일반 기성교회라고 그러죠. 일반 기성교회 목사, 장로, 집사들, 여집사들 대신방이라고 있습니다. 일반 기성교회는 대신방이라고 1년에 아마 한 차례 하는 데도 있고 2차례 하는 데도 있는데 그 대신방 하느라고 한 5-6명이 이렇게 우웅 빌려서 그 교인들 집에 찾아갑니다. 그걸 옆으로 지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듣게끔 얘기를 해요. 잘들 한다 그러다 지옥에 나가라 야 그러면서 제사함도 모르고서 지금 하는 것들은 저것들은 다 이제 지옥 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비어있는 집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만 깨끗이 소지하고 이제는 내가 다짐해도 내 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돼요. 나는 이제는 없고 오직 나는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만 계신다는 이 믿음으로 이 실상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시니 주님 나를 이제는 돌이켜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옛날에는 내가 육체를 따라서 사망의 길로 갔었지만 부끄러운 길로 살았지만 이제는 나를 주장하시고 내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착하고 온유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이러한 기도가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내 집이 이제는 마귀의 집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예배가 내 몸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산제사로 이 몸을 아버지께 드리는 생활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생활이 제게 지금 조금 이루어지고 가는 걸 볼 때 한없이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쳐요. 어제도 어떤 권고한 그러한 형제자매들 속에 제가 약간의 느낌을 받았지만은 권고한 것은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한 겁니다. 그 육의 권고를 우리가 하나님과 결부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날의 괴로움 왜냐하면 권고한 날에 하나님을 우리가 찾게 되고 기쁜 날에 찬송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하나의 종로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내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일으키심을 받는 생명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어요. 옛 남편은 이제 아닙니다. 이제 새 남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 살림이 됐습니다. 룻이 말년과 더불어서 모압 땅에서 말년이 죽은 후에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 시아버지도 죽은 그 배터리 헐시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가 헐시 어머니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다니까 룻하고 오르바하고 둘이서 어머니 따라간다고 이제 길 나섰어요. 자기 고향에다 버리고. 그런데 어머니가 가기 전에 오르바하고 룻에게 너희는 너희 번향으로 돌아가서 이제부터라도 너희 팔자 고쳐라. 새 남편 얻어서 잘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나를 따라와야 내가 지금 몸이 늙어서 이제 내가 애를 낳는다고 해도
그것이 자라서 너희 남편이 될 때까지 어떻게 기다리겠느냐. 그건 유대인의 법칙이에요. 그 형이, 그 남편이 자식 없이 죽으면은 그 다음에 또 그 동생을 또 대를 이어서 남편으로 삼았던 이것이 유대인의 하나의 그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다시 아이를 낳아서 내 남편 될 때까지 자라기를 어떻게 기다리겠느냐.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아닙니다. 자꾸 따라오다가 아마 오르반은 생각했는가 봐요. 아이고, 저 시어머니 따라가서 내가 큰일 나겠다. 내 고향 집으로 가야지. 그러고 돌아갔어요. 그런 일이 사도시대에도 있었어요. 대마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부끄러운 이름이 됐습니다.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얼마나 그 순간이 갈림길입니까? 그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인데,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는 고난을 이제 이걸 견디기 잠깐 있는 고난, 너희의 잠깐 받는 고난이 장차 받을 영광과 적히 비교할 수 없다는 말씀, 여러분도 마음속에 저와 함께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 가운데서 같이 함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은혜와 진리가 넘칩니다. 우리가 이걸 몰라서 그러지. 그 안에 경험만 하게 되면 한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무한합니다.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그 종사와 그 나라의 그 권세가 무궁하다고 약속되어 있어요. 무궁한 이 생명의 세계 속에서 이제 우리의 주님이 왕이 됐어요. 이제는 사단이 내 속에서 왕노릇하던 육체의 때는 십자가를 끝냈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영원히 다윗 위에 앉아서 우리들의 영원한 왕이 되셔서 이제 나라를 통치하시고 무궁하리라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우리에게 지금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말씀도 우리가 마음속에 다시 또 되새김질하시면서 오늘 이 교제가 깊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결과가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잠깐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말씀 속에 저희를 이끌어 주셔서 이와 같이 교제의 시간을 하신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역사를 저희들이 친히 보고 경험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이끌어 주시 않으면 저희가 이끌림 받을 수 없고, 저희를 붙들어 주시 않으면 저희가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저희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지혜와 능력이신 주님의 십자가의 도가 오늘 저희들 심령 속에서 이루어져서 저희가 죄사함 받아서 죄의 몽해를 벗었다고 해도 그리스도의 몽해를 매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습니다. 이젠 주님의 몽해를 메고 우리가 배워서 마음의 영원한 쉼을 얻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했다고 안식이 있은 것이 아닙니다. 홍해를 건넜다고 끝이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보고 배우고 그것을 거울로 삼아서 우리는 정말로 요단강 건너가는 길에 복개를 메고 2000규빗쯤 뒤에 멀리서 바라보며 가는 이 길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갈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길을 따라가서 거기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 육정 몸을 벗는, 그래서 거기서 애굽의 수치, 죄의 수치가 굴러가는 역사가 벗어지는 역사가 온전한 번제를 이루어지는 역사가 끝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야 선 땅에 걸어가다가 내 발에 신을 벗어나는 음성을 저희가 영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